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먼저 나오는 6절 말씀을 보면요. 그 6절 말씀 한 절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명령이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두 번째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거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10가지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중 7, 8가지 이상은 최소 7, 8가지 이상은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미래에 대한 괜한 걱정, 괜한 염려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건강검진을 했더니 갑상선암 초기 진단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갑상선암 초기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진행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그 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병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하자 그동안 그렇게 말을 안 들었던 자녀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말을 잘 듣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배우자가 나를 더 배려해 주고 더 사랑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어떤 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내 주위에 아팠던 사람들의 심정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또 좋지 않았던 나의 식습관이 그것을 통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는 좋은 식습관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고 또 기도 응답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 오히려 이 병이 없었을 때보다 더 큰 감사들이 회복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방향, 좋은 결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은 갑상선암 초기라는 사실 앞에서 항상 안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병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되면 직장은 어떻게 되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지? 내가 이러다가 혹시 죽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죽게 되면 그러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되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들이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 가상의 염려들인 거죠. 이런 염려가 바로 쓸데없는 염려고 거품 염려입니다. 왜 우리는 어떤 사실을 두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사실 앞에서 좋은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데 왜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놔두면 항상 안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갈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하는 대표적인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그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시간으로 안 좋은 생각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그 안 좋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나중에는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 보면요. 엄청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실 그 두려워하는 것들을 사실 가만히 객관적으로 분석해 놓고 보면
사실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어쩌지? 이것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공황장애의 증상도 나타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는 염려들을 공황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다 그런 거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이 아닌 상상과 추측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 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일 일이 뭘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그런 일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혼자 상상해서 혼자 머릿속으로 소설 써서 만들어낸 그 쓸데없는 거품 염려들 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 보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들에는 마귀의 작품인 거품 염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염려들을 믿음 안에서 물리쳐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염려가 우리에게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많이 해서 상황이 하나라도 좋아질 수 있다면 해야죠. 그러나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해서 좋아지는 상황은 1도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 많이 해서 상황이 하나도 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거예요. 일단 사람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면 육체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도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돌들이 잔뜩 쌓여진 마음의 밭에 씨를 뿌려봐야 씨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수록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으라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그게 바로 기근이 주었던 염려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참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가 젊은 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 3천을 일으켜서 쫓아다녔을 때 이제 도망 다니죠. 사울 왕을 피해서.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느냐면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할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결국 그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요? 역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객관적인 판단 능력과 분별력이 마비가 돼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염려는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이거 생각하죠. 신장. 그런데 여기서 이 키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나이나 생명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염려에서
너희가 너희들의 생명을 단 1초, 2초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아무 염려가 문제 해결에 너희들의 삶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세요? 당신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 그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도 자녀들에게 그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죠? 집안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말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제 행동,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내가 언제 자녀에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빠가 봤을 때 그 지금 자녀가 고민하는 일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때. 왜 그럴 때 있죠? 아이는 지금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봤을 때는, 인생을 살아본 아빠가 봤을 때는 그 일은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저렇게 돼도 상관없는 중요하지 않는 일일 때 야, 그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을 때, 그때 야, 꼭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줄 수 있어. 그럴 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죽은 그 딸을 지금 당장 살리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신 이후에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하고 외치시죠. 달리다굼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정말 그 소녀는 일어나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풍랑과 사투를 벌이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를 느꼈던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에게 가서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놀라는 그 풍랑, 지금 당장이라도 잠잠케 할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너희들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니?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꽃길만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이 항상 꽃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느냐? 나 믿으면 항상 꽃길만 걸어갈 거야. 이걸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믿어도 너희들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지만 그 순간 내가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여서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에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힘들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베델에서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홀로 노숙하고 있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동일하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부에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래서 임마누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아시죠?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염려들에는 거품이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염려에 거품이 최소 70%, 80% 이상이라는 말은 바꿔 생각해 보면 실제 내 앞에 현실화된 문제들이 적어도 10%, 20%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염려해야 될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진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라? 기도해라가 오늘 6절의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는 백해무익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기도는 내가 직접 뛰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는 것이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생산적인 시간은 없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해주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염려의 거품들이 걷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이라는 염려가 있다면 최소 7, 80% 이상은 거품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먼저 그 거품들이 다 걷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만 남게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실제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실제 문제가 점점점 작아져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염려할수록 문제는 크게 보이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문제가 작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는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 내 앞에서는 아무리 크게 보였던 문제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옮겨두면 그 문제는 한없이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인생은 절대 염려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해서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자, 6절 말씀 끝부분 보면서 한번 답해 보실래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기도하지 말고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먼 미래의 일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응답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준비가 된 응답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만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응답을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미 응답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응답은 최고 꿈꿨던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응답을 받기까지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만드시는 제작 기간이 40년이어서 응답을 40년 후에 받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가나안 땅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응답이 그렇게 지연됐습니까? 응답이 안 만들어져서 지연된 게 아니라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응답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응답의 대부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응답을 줄 타이밍이 지금보다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훨씬 더 최적의 타이밍이 후에 기다리고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여타의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안 주시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앞에 응답이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아서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다 한두 번 이상은 이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이런 이제 생각은 항상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드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많냐면 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기도 응답 받고 나서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응답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이제는 그게 믿음 안에서 느껴지고 보이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좋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미리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6절에 나오는 두 가지 명령,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응답과 복을 주시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다음 절인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응답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세요? 지켜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자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조금 이 문맥상 매끄럽지 못하고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내용을 7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의 내용은 뭐예요? 앞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7절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구한 것을 주시리라. 이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7절 내용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살짝 김 빠지는 내용이에요.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랬으면 그 구한 것을 채우시리라, 주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7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사실 응답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자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될 것 넘버 원이 뭐라고요? 뭐예요? 마음이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는 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화재가 나서요. 이렇게 화재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날 때 보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화재가 나면 그 불길에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불이 나면 불보다 더 무서운 게 그 불이 나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입니다. 사실 불에 타서 죽기보다는 그 유독가스와 연기에 질식돼서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불에 타는 것입니다. 불보다도 더 무서운 게 연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안 좋은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그 안 좋은 사고를 바라보면서 하게 되는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가스가, 이 연기가 사실은 우리를 더 해한다는 거죠. 암에 걸리면 여러분 그 종양, 암세포가 주는 위험이 있지만 사실 어쩌면 그보다 그 암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단 말입니다. 정신병자는 여러분 대부분 암에 안 걸리는 사실 아시죠? 정신병자는 암에 잘 안 걸립니다. 거의 안 걸립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마음과 생각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은혜 안에서 지켜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식도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보다 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나쁜 생각하고 싶어서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주고 복을 줄 텐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임할 때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그거잖아요. 평강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가 감사함으로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할 때까지. 처음에는 다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 내 마음과 생각을 싹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작은 답답함과 분노와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은 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아서 기도 중에 그 평강의 구름이 뜨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뒤따라서 문제 해결이라는 비도 쏟아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악법이 통과돼서 이제 오늘부터는 창가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도록 기도를 하면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볼 테면 봐라,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하고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창가에서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상황을. 다니엘도 사람인데 왜 기도를 할 때 안 두렵겠습니까? 내가 이 기도하면 이제 나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분명 기도 시작은 두려움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겠지만 그 기도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다니엘서 6장 10장에 보면 감사하였더라로 끝납니다. 끝이 감사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중에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시작은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이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오는, 이제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이 그 평강 뒤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큰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인생의 최고의 위기 앞에서 요나가 기도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가 요나서 2장의 전체입니다. 상당히 길게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시작을 보면 역시 요나도 두려움 가운데 살려달라는 기도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느냐? 회개의 기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더 끝으로 가면 뭘로 바뀌느냐? 감사와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서 감사와 찬송이 입술에서 터지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무트로 나오게 되죠. 물고기가 이제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은 뭐부터, 어떤 응답부터 오냐면 마음의 평강부터 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이 마음속에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요즘 기도하는 크리스천인지 기도가 없는 크리스천인지, 또 기도를 하더라도 식기도가 전부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살기 어렵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죄악 가득한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숨통 트이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우리가 문제지, 사실 하나님은 다 우리가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세상은 갈수록 더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오염되어져 가고 있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죄악은 가면 갈수록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할 일들은 여러분 더 늘어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2020년 상반기에 터진 코로나 사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한 시즌 자체 꼼짝도 할 수 없이 온 세상이 다 마비되리라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염병은 더 많아질 겁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전염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몇 년 전에 빌 게이츠가 이걸 예언했다 그러는데 웃기지 마세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전염병이 더 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성취예요. 가면 갈수록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쓸데없는 마귀가 주는 염려의 거품들이 다 하나씩 거두어지고, 그리고 그 실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 앞에서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 뒤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와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내가 있는 곳이 궁궐이든지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환경과 내 앞에 펼쳐지는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